안녕하십니까. 화면이 좀 갑자기 옆으로 확장되는 것 같지요? 예, 넉넉한 마음으로 이쁘게 봐주십시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가 드라마를 두 개나 보다니. 작년에는 9개월 그리고 이어지는 10개월 과정의 성경 연구 과정을 많은 과제와 그 훈련 과정을 지나면서 미디어를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독서, 여행 이 모든 여과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올해 가뭄에 담비 맞듯 보게 된 아주 재밌는 드라마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핫한 송중기와 송혜교의 로맨틱 드라마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극인데 용용이 나르샤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로맨틱한 드라마는 이제 사회밖에 보지 않았는데도 이후의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약간 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용용이 나르샤는 이미 그 결말이 보여지는 역사 사극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한 해 한 해가 더할수록 그 다음이 기대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이 용용이 나르샤는 고려 말 그리고 조선 건국 초기의 주요 인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6명의 꿈꾸는 사람들 그 배경으로 그들의 중심으로 사건들이 진행되는데요. 정도전, 이방원, 이성계, 이방지, 분이, 연희 등의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사극 같지만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라. 한 나라에 대한 꿈은 그들이 살고 있는 한 나라의 부정부패와 불의, 불법, 부조리가 넘쳐나므로 그 나라의 패망, 그 나라의 끝이 보여지는 데에 꾸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독한 불의는 한 어린아이 이방원의 가슴에 정의를 열망하게 불타게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그들의 신념으로 핍박과 박해받는 스승과 선배의 동료들을 지켜보던 젊은 청년 정도전에게 한 나라에 대한 신념에 대한 갈망, 그 한 나라를 절절하게 끓게 꿈꾸게 합니다. 정치가 정치다움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라의 근반으로 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절절한 꿈을 꾸게 되는 정도전. 이 꿈꾸는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에서 꿈꾸게 되는 과정의 사건들, 그리고 이들이 함께 규합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들의 이견으로 반목하게 되는 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드디어는 여러 과정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나라의 통치, 즉 주권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결국 피해 싸움, 왕자의 난을 가져오게 되는데 드라마의 진행은 바로 이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나라의 패망 그리고 한 나라의 건국의 이야기를 재밌게 지켜보면서 저는 또 다른 한 나라에 대해 열렬히 열망하며 꿈꾸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청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언약하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 영토를 지정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당신의 규례와 율법으로 다스리시기로 결정한 그곳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마스터피스의 한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고 이후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의 각 정복 국가들에 의해서 철저히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나라는 더 이상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1948년 현대사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한 이스라엘 국가는 존재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던 당시 학파의 스승, 즉 랍비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일을 돕는 목수처럼 보이기도 하셨지만 또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주로 만나시는 사회운동가다운 모습도 보이셨지만 사실 주 사역은 전도자셨습니다. 그의 가르침, 이상과 표적 등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참 길, 생명의 길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셨습니다. 마태복음은 3장에서 요한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이어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광야의 시험 받으신 후 예수님의 공생애, 즉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요한도 이와 다름없이 똑같이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요한의 이 선포는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성취의 당사자이신 본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다시 선포하시며 이후 이어지는 가르침, 산상수훈의 내용,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걸쳐 펼쳐집니다. 성경 전체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113회 정도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숫자에서 70회 정도를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언급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시고 또 관심 있어 하시고 집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던 요한의 외침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내가 그니라, 너희는 나를 영접하며 나의 나라에 부복하고 그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지다 하시며 이 세상 나라의 왕처럼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자신을 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많은 제자를 두시는 것도 아니며 끝내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연약함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어져 갑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으신 권세로 믿는 자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같은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고 가까이 왔다고 하고 이미 임하였다고 하며 또 온다라고 합니다. 비밀스럽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가리워져서가 아니라 보아도 잘 모르겠는 아리송한, 그리고 알 것도 같은데 다 알지 못하겠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의미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전도는 대부분 병든 자를 고치든 귀신을 내어 쫓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든 그의 일하심에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이에 비유와 적절한 방법들로 그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4장 17절로 시작한 전도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며 팀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역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되는 한 나라에 대해 거듭해서 언급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다윗 왕조, 그들이 염원하고 바랬었던 그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 그 한 나라의 민족적인 독립으로 오해했을 소지가 다분하기도 하지요.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게 되고 가르치는 산상수훈에 이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시작의 마태복음의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국어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와는 좀 무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할 수 있지만, 단어를 쉽게 다시 배열하여 뜻에 맞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꾸준히 계속해서 성실하게 가르치시고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한 나라가 나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나라에 관하여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 백성, 그리고 주권입니다. 주권은 다시 풀어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으로서 국제 법상으로 다른 어떠한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국가 권력, 즉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을 연 산상수훈에는 사람들로 시작해 사람들로 계속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로 시작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백성이지요. 그리고 이어져 그들의 땅 영토를 언급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또 쉽게 배열하여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라의 구성 요소의 마지막 주권, 최고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를 보는 이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집중하며 그 나라의 요소들로 가득 채운 이 이야기,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법, 즉 대한민국의 헌법과도 마찬가지인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법이 이미 구약의 시대에 지금 듣고 있는 그 청중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613개의 구체적인 조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된 그들에게는 율법보다 더 나은 상위법이 존재하는 것과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것이 그렇다라고 상기시켜 주시면서 더욱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던 바리새인보다 그 의로움이 어떻게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여지는 행위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오히려 본질적인 마음의 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시며 단지 꿈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 안에 통치의 진리들을 풀어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에 의한, 나라를 위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는 예수님의 얼굴, 상상해보면 그 눈빛은 얼마나 빛나고 계셨을까요? 육룡이 나르샤에서 정도전과 이방원 및 꿈꾸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논할 때 그 눈빛이 반짝반짝입니다. 용맹에 가득합니다. 희망에 가득 차서 얼굴이 정말 담대함으로 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의 태초부터서 작정하시고 꿈꾸시고 그 나라가 오기를 계속해서 염원하시며 가르치시는 이때의 그 얼굴은 얼마나 더 환하고 빛나고 또 희망차 보이셨을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그림을 풀어나가시며 꿈꾸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십니까? 꿈꾸고 또 삶에서 그려나가시고 계십니까? 국가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이야기하시는 실제하는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막연히 좋은 패러다이스로 이 땅에서는 찾아보기,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인식도 인지도 희미해진 그 나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쉬이되고 그냥 되는 것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그 나라를 보았고 어쩌면 이 산 등성이에서 이 가르침을 듣고 있지 않아도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아는 것,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듬어 볼 수 있도록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육체의 눈으로 비추어 보는 많은 것들에서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며 그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 보는 눈을 옮겨 마음의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보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산상수훈의 정점인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그 나라는 그런데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 나라가 땅에 내려서 나라로 보여지며 이루는 것을 보는 것에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더 분명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보여지는 실상이 믿음의 증거들로 드러날 때 예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후반부인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를 꿈꾸며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꾸는 이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노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또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차이가 확연하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이 세대에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가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려워진 때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행복한 것은 세상 나라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까? 201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바로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쉬이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조카 5이 있는데요. 오빠 조카 3과 동생 조카 2, 이렇게 5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을 재학 중이고요. 가장 작은 아이는 이제 도라이를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귀여움을 아주 의시되는 아이입니다. 이 5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경험하며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돈의 가치. 돌잡이를 할 때는 웬만하면 돈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장난감같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에 손이 가기 마련이지요. 이후에도 100원과 1000원 차이를 아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100원짜리 2개면 추파춥스 하나를 살 수 있고 1000원짜리 하나면 마이쮸 2개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1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있으면 이제는 조금 더 잘할 때 생각할 겨를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1000원을 집지요. 당연히 쉽고 빠르게 선택합니다. 점점 더 1000원과 1000원과 만원의 차이, 만원과 5만원의 차이는 분명해지겠지요. 이 둘의 선택이 저희들에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10,000원, 100원, 1,000원을 따지듯 단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묘연하고 쉽지 않고 희미해지는 저희의 이때를 사는 저희에게 성경은 도리어 말합니다. 확연히 그 차이를 보이게 하신다고,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비유를 밭과 자갈과 흙이 가득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그 차이가 확연하고 분명하다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알 때에 그 선택이 쉽고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야바위꾼이 돈을 거는 그 일들을 할 때에 한참이나 돌려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그 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고 하실 때에는 그 듣는 이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말씀하시고, 막 돌리고 돌려서 묘연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아 함께 그리고 함께 꿈꾸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목하고 꿈꾸는 그 나라, 우리도 모두 함께 보며 그려나가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마치 그 나라를 듣고 이미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보지 못하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다른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함께 그리며 꿈꾸며 그 나라로 이 세상 나라에 침투하며 확장해 나가며 그 오게 하는 것을 보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임재와 능력 그리고 그 충만은 계속해서 새로이 입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마음이 흩어지고 실상을 보는 믿음이 연약하여지며 그 보화를 발견했던 기쁨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길고 넓은 강가에서 진행되는 조정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로 보트를 저어서 그 속도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기다란 배에 9명의 선수가 앉아 있는데요. 이 경기의 특이점은 노를 젓는 선수들이 파이널 라인을 보는 방향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이 9명 선수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그 중에 8명의 선수만 노를 젓고 한 명은 그 8명의 선수와 마주 앉아 가장 뱃머리에 앉아 노를 젓지 않고 신호를 보내는 타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이점을 가진 조정 경기는 타수의 지휘와 작전, 그 신호와 구호 아래 8명의 노를 젓는 선수 9명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는 팀워크를 보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파이널 라인을 향해 전력을 다해 강물을 가르며 앞뒤를 다투는 여러 대의 배들과 팀의 경기를 보는 것은 실로 장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경기와 같이 믿음의 경주가 주어졌습니다. 파이널 라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고 꿈꾸며 살아내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의 백성된 믿는 이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효력을 가지고 확장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왕성되는 그 나라, 결국은 우리가 다다를 그곳, 데스티네이션, 종착지, 바로 파이널 라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 나라의 왕이 그리고 통치가 득세하고 이기며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어둠이 깊어져만 가는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파이널 라인이 확실히 존재하나 마치 등을 지고 노를 젓는
그 선수들과 같으며 그 애씀이 힘들고 지쳐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만 같고 결국 이러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만 같은 두려움과 떨림의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되는 나라로 믿는 믿음이 시험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이 조정 경기와도 같이 타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주목하며 눈을 흐리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그와 동시에 불꽃 같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경주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타수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함께 배를 타고 경기하는 이들과 일심동체로 함께 더불어 타수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왼쪽, 오른쪽 쉬어, 왼쪽 저. 지금은 크고 넓게, 지금은 깊게. 계속해서 그 파이널 라인을 분명하고 확연하게 보시는 타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와 그 얼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함께 더불어 충성되이 인내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배는 결국 그 경주를 마칠 것입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의 나라 조선이 세워진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파이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친히 이루시어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날이 더욱 가까웠습니다. 파이널 라인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거친 숨이 커져갑니다. 이 외의 모든 소리도 그 외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음소거가 되고 페이드 아웃돼서 보이지 않고 한 소리와 한 모습에 집중되어집니다. 바로 타수입니다. 한 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는 것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노래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얼굴과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나라와 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장차 임하시어 통치하실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세상 나라의 왕을 누르시고 합법적인 통치권과 나라를 얻으시게 되는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충신교회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